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주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상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나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요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번 주의 인도하심,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든지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주를 따라가는 길을 얻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마음이 설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마음이 뿌듯해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3, 4번 동동으로 갑니다. 주여 주여 지금의 삶에도 아버지 주를 따라 어디든지 가겠다고는 고백을 찬양으로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 마음의 믿음이나 믿는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마음에 못 들어주사오니 주신 분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는 것에 감사하며 원하는 생각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새벽을 나가서 이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 하나님 저녁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그 믿음을 통하여 저희에게 주의 새벽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전하와 찬양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일에 저희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저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셔서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점점 쇠약해져가는 우리의 몸을 들여다보면서 아버지 이웃은 아버지 날마다 쇠퇴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건강해져간다는 강건한 진다는 새로워진다는 고백을 하며 아버지 우리의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인 시간에 말씀을 통해 은혜를 주시며 예배를 통해 영광 돌리며 아버지 영광을 우리의 뿌듯함을 주시며 감동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부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받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께 붙들림 받아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이신 것들 때마다 원수마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하는 아버지 악한 영들이 사라지는 놀라운 일을 만나는 현장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듯이 아버지 오늘 거룩한 영 예수 이름으로 빌기를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며 그 역사의 주인공을 삼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귀한 이들이 오늘 예배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간증으로 만들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하며 우리의 마음이 설레는 시간대로 성령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은혜 받는 사람들이 아버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지금 시대는 뭐 선교적 교회라고 해서 아버지 미션을 처치라고 해서 아버지는 교회에 있는 곳이 그 현장의 자들이 다 선교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의 목적은 아버지 교회의 부흥도 목적이 있지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오니 하나님 그 사명 잘 감당하면서 날마다 은총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교회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성령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선교하는 현장에 있는 미얀마의 엄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 깃살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와나에서 오랫동안 선교하고 있는 서해선 선교사님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변에서 아버지 문서 선교로 선교하고 있는 아버지 만나토리포 영상 TV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다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하여 불림받았고 아버지 먹는 것 마시는 것이 부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의 감동이 되어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복 있는 마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이 일을 위하여 아버지 일부를 선교운동들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선교하는 것은 언급하는 것은 기도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서 성령 도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된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옵고 종원 십자가에 감져 주시옵소서. 예수를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서 2장을 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롯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들어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사로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시오라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려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베는 자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죽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가지고 덮어나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 여자에게 은혜를 주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하나님에게 오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내 나라에 보호를 받으러 오니 온전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하고 초대들으라. 룻이 곡식 있는 자리에 앉으니라. 그가 가본 곳이 룻이며 룻이 배고픔이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죽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라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너로부터 더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교육을 지치지 아니하노라.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저울을 물을 자주며 하나님이라 하니라. 아멘.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이르되 내가 가라 너는 그의 손을 떠나게 달라고 나는 가서서 사람 만나지 아니할 것이 좋으리라 하느니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주스와 밀주스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20절의 말씀은 이렇지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의 불길을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쭉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한번 믿음의 상상력을 펼쳐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연히 되어진 일은 아무것도 없는데 돌아보기 전엔 이게 우연히 이런 일이었구나,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이는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2장 3절에 보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베는 자를 따라서 밭을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밭에 가서 죽고 뭐 어제는 저 밭에 가서 죽고 그냥 누구의 밭이 되었든지 간에 자기는 하루의 수입을, 하루의 먹거리를 주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니 우연이었구나. 근데 돌아보니까 그때는 우연이었는데 지금 쭉 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길이었구나, 필연이었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서 지금 생각하는 것들은 옛날의 일들이 지금 생각하면 그건 맞아, 그런 일들, 이런 일에서 이렇게 만드셨던 일이었구나. 그때는 우연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그때 그것들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일들이었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그러니까 지나쳐 버리는 일이었는지도 모르지만 그 지나쳐 버렸던 일들이 나중에 돌아오면 후회가 되는 거예요. 지나쳐 버렸던 그 일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하는 신앙인이었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했었어야 되는데 세월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요 늘 깨닫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깨닫는 삶을 살기 때문에 깨닫는다고는 나를 고쳐간다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아주 있습니다. 근데 깨닫는다고 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혼으로 그를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보면서도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나오미의 마음속에는 구차한 삶이었지만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삶이 비록 구차하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 여유로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것이 나오미의 멋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이 신앙인의 멋은 누군가를 위해 복을 빌어주는 게 신앙인의 멋입니다. 뭐 누군가에게 밥을 한 끼 사고 뭐라고 도와주고 봉사하는 것도 다 신앙인의 멋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도 누군가의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들어보니까 좀 잘했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복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도움받은 사람들은 이 사람은 나보다 낫네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하면 신앙의 멋이 무엇일까? 뭐 철야하고 새벽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하고 신앙의 멋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신앙의 멋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것 신앙의 멋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20절에 그 여전히 나와요. 너를 돌아온 사람이 누구냐? 그랬을 때 보아스가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보세요.
지금 나오미가 복 받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걸 쭉 돌아가고 나중에 이 룻기 사자까지 보니까 그 복이 그럼 누구한테 물어봅니까? 자기 며느리 자기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그 사람을 복을 빌어줘라.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면 복을 받겠지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하면 그게 네 빈복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자꾸 사람을 축복하라는 겁니다. 아이고 축복하고 만나서 축복하고, 근데 이게요, 내가 언어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나와요. 그냥 내 습관이 붙어있는 언어의 습관이 그러면 이렇게 사람에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요. 그런데 그 나쁜 점을 다 보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좋은 게 안 보여요. 좋은 게 막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러니까 남을 복 빌어주고 남에게 은혜스러운 말하고 축복된 말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 사람이 흠이 많이 보여도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나는 얼마나 믿음의 여유가 마음에 있었습니까? 나오미의 삶은 그야말로 구차한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복을 빌어주신 믿음의 여유가 마음에 있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비드 감염병 때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사라졌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할 때는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 일로 인해서 교회 생활이 이제 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뜸해지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데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회복시키라고 이런 일을 허락하셨구나. 이런 일을 통해서 내 마음의 여유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근데 마음의 여유는 믿음이 아니고는 회복이 안 됩니다.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야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회복된 마음이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는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존재케 하신 이유가 결국 뭡니까? 사람 많이 모여서 구원받는 일을 전하고 교회 크게 짓고, 이것도 교회 존재, 교회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교회가 그 지역에 존재함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자꾸 더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건, 야, 거기는 이런 사람도 못 가고 저런 못 가는 것이야 라고 됐는데, 교회는 누구든지 와도 돼요. 누구 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자기를 고치고 고쳐진 그 모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의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은 나로 인해서 그것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그것은 소망이 생기도록 해야 되고, 나로 인해서 희망의 메시지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러분은 글쎄 편지입니다. 편지라는 거예요. 편지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편지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복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쁨이 채워지는 것이고, 가는 곳마다 소망이 생겨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당신 많은 힘든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냐? 사도 바울은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화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씀하듯이, 예수 믿는다고 고생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도 어려운 일도 있고,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고 힘든 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구나 감사함으로 받고, 이것도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달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일,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나오며 룻 둘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오래전에 저기 모압 지방에 죽은 자기 친족인데 그냥 나 몰라가는 고만이에요. 그리고 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뒷부분에 하면 그 얘기 나오지만, 이제 보아스가 나보다 이 기업을 누릴 사람이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합시다. 이거 듣고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까이 안 해도 가까이 줄 사람들이 몰라, 굳이 내가 이런 일을 뭐하라 하겠냐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아스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을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안 해도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있지요?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는 나에게 주신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너는 없이. 그러니까 오늘 살아있는 이 보아스와 룻에게 일할 수 있는 일거리 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사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누가 지금 두 과부가 있는 이 사람들을 불러도 일거리 맡기겠습니까? 기왕이면 좀 일도 잘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남자들은 일을 시켜야 되지. 아니 겨우 뭐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누가 일을 시키겠어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요. 룻이 이렇게 되게 그렇게 생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고요. 그랬을 때 룻은 나름대로 그 당시에 좀 이렇게 모습이 있었지 않나요? 제가 이걸 설명하려더니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괜히 걸린다고 알았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룻도 관심의 대상인 겁니다. 지금 관심의 대상인데 이 룻이 보아스를 보고 보아스에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기울였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룻이 아무리 보아스에 관심을 기울여도요, 이거는 일이 안 돼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뭡니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고 하나님께 뭐 짝짝꿍 별걸 해도 하나님께 관심을 안 기울이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 관심이 예수를 통해 나타났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보아스는 산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고 죽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줬던 것은 우리가 그의 남편이고 그의 며느리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베풀이 얼마나 고맙냐. 결국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론이 없었으면 이 둘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은 자들이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풀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만난 이유가 이 사람이 아니면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싫어하지만 그 사람 중에 예수를 만나는 일이 생긴다니까요. 내가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예수를 만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걸 보면서 길을 열어놓으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이 길을 열어놔야 되는 거지, 이건 안 되고 다 막아보면 내가 가는 길이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면서 야, 이 나오미 진짜 기가 막힌 여인이구나. 믿음의 여인이에요. 믿음의 여인뿐만 아니라 율법을 마음에 담고 약속의 여인입니다. 이 룻은 몰라요. 이 사실을 모른다. 모압지가 갔기 때문에 귀담아 들은 얘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죽은 자와 산 자에서 은혜 베풀기를 그치 않았다고 하면서 나오미가 또 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와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는 말을 며느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설명이 안 됐지만 그러면서 얼마나 자세히 설명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보면서 여기서 이제 그 고엘이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갖고 있던 밭이 있는데 이 밭 가지고 이게 역등이 나오죠. 그 땅 맞는 집에 다 이게 땅을 나눠주면 나중에 누구게 되겠느냐. 이게 그럴 때 기업을 물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을 받으려면 이 땅과 이 사람 속한 사람은 다 사야 되는 거예요. 다 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다 주고 늘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내가 샀다, 값을 지르라고 샀다, 여기서 고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한마디로 이들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그런데 오늘 우리의 가문을 이어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가까운 사람이다. 세상에서 죄인인 우리들을 책임져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너의 주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다는 그 말씀을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날마다 만나는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만나는 하루 속에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켜가려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주일을 지켜갈 때 나에게 주를 허락하시고 예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키는 복 있는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말씀 듣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을 기도합니다. 주여